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아주 밝고 아주 신이 나 보이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도 예쁘게 잘 꾸몄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단 이렇게 행복해 보여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제 주택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 얼굴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래야지. 야 저기 가면 어떻게 저러냐?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저기 사람들은 다 저러냐 이러지. 여러분들이 다 그냥 시꺼매져가지고 다 나가고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면 와 저기는 잡혀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면 조금 다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라 그러면 그거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3편 외워봐라 그러면 그거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못 외우면 이제 상당히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신방을 가서 이제 교회에 이제 무슨 액자 같은 거 이제 성구 같은 거 있는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집사님 한번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분.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세 사람 다 시킬 거니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집사님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에도 한번 못 가봤네요. 계속 교회만 다녔어요.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기도하시면 뭐 이렇게 달라는 거 없죠. 그냥 됐어요, 넘쳐요, 왜 이러세요 이런 거만 있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건 없죠. 달라는 게 많아요, 됐다는 게 많아요. 요구할 때 많죠. 그러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네, 앉으세요 집사님. 그 옆에 있는 분 일어나세요. 어떤 상태요? 어때요? 달라는 게 많아요? 됐다는 게 많아요? 달라는 게 많죠? 앉으세요. 제 옆에 있는 분. 달라는 게 많아요? 됐다는 게 많아요? 달라는 게 많죠? 좋아요. 앉으세요. 달라는 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됐다는 게 많아요? 달라는 게 많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에까지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쟤는 왜 주냐 내가 더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내가 얼마나 더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 언제 주실 거냐 뭐 이런 것 되게 많습니다. 안 주기만 해봐라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속히 달라 빨리 달라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믿는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는다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로다를 믿는다고 대답하지만 이게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데 우리 믿음의 어려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느냐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 진짜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냐 나의 목자이시냐 이 질문에 우리의 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 전도하시면 눈앞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기쁨을 도대체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맨 처음에 하면 전도에 대한 우리가 부담이 있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생각도 있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을 경험하면 그 사람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도의 기쁨을 체험하면 그 기쁨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변화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예, 가치가 변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았고 저거 없으면 못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이 땅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돈을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 이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해요, 됐다고 해요? 달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좀 잘 나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너무 좋겠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고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힘이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오가 있으니까, 예, 교회 다니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거라. 예.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거의 매일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쯤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왔고 코로나 검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부터 대전에 이제 집회가 있었고, 오늘 이제 대구에 집회가 있고, 내일하고 모레 이제 울산에 가야 되고, 수목금 광주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70년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됐어요? 한 50년 됐어요. 이제 한 70년 됐어요. 뭐 삐까삐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가서,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저녁 그 대접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밥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대접받지 않고 그냥 날 놔둬라 이제 이러는데, 그 이제 거기 후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친구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형, 이거 안 오면 큰일 난다. 여기 전통이다. 여기 전통이 첫째 날 부흥 집회 저녁 식사를 장로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28분인데 장로님들이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밥 먹기 싫은데 이제 갔어요. 뭐 힘들다는데 뭐 그건 내가 못 해주겠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밥을 먹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든.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뭐 이름이 뭐예요. 나는 몇 살이에요. 이렇게 소개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소개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소개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뭐 벽돌을 구우셨으며, 뭐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며, 뭐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뭐 이런 이렇게 하면, 그럼 이 사람이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 또 이렇게 또 그다음에 끝나면 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서로 소개해요. 그렇죠? 서로.
근데 대개 이제 맥락이 뭐냐면 28명의 맥락이 단 한 사람도 이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이고 뭐 교수고 뭐고 뭐 의사고 뭐 이런 내용에다가 뭐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 중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벌써 저는 이제 입맛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장로님들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냐?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수 잘 믿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들이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잠시 너무 바빠가지고 잠시 잠깐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엄청나게 급한 상황이네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하셔야겠네요.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죠. 분위기가 갑자기 확 애매해지면서 그냥 분위기가 아주 뭐 안 좋아졌죠. 그리고 제가 부흥회 때에 설교를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은혜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신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 그것은 사실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고, 예수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목자 되심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날, 첫날 정말로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난리가 났던 그날을 잊지 않으셨다면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잊지 못하고 막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여기도 빼앗기고 저기도 빼앗기고. 돈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며칠 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타고 왔겠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요즘에는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요. 지금 코로나 때 못 다녔던 한을 푸는지 하여간 그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고요. 근데 비행기가 3분의 2밖에 지금 못 다녀요. 그러니까 비싼 데다가 사람이 많은 데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낑겨서 왔어요. 저 같은 이런 몸은 사실은 그 일반석 타면요 되게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거기 앉으려고 그러면 저를 이렇게 딱 보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나도 미안하고. 그래서 진짜 뭐 비행기 타면 이렇게 팔 같은 걸 이렇게 띄었다가 뺐으면 좋겠더라고. 나는 진짜 띄었다가 이제 가방에 넣었다가 내리면 이렇게 다시 붙이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한창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장하고 승무원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요 저를 좋은 자리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일반성을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코노미라는 뜻은 일반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제적이라는 뜻이에요. 경제적. 그 뜻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싸다는 거예요. 싸다. 너희들은 싸다. 그런데도 우리는 되게 좋아합니다. 막 그 비행기 탄다고 엄청 좋아하는데, 싸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은 14시간을 가도 의자 요만큼만 뒤로 해야 되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은 자리를 갔단 말이에요. 좋은 자리를 갔더니 완전히 누울 수도 있고 막 밥도 막 이렇게 깔아줘, 뭐 이렇게 깔아주고 막 이렇게 싹 갖다 주고 막 접시로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해주는 그 여자분이 예쁜 것뿐만 아니라 친절해. 집에 있는 그 여자분보다 아주 친절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막 이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이렇게 말도 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비행기 타면은 이제 뭐 그냥 영화나 보고 그러지 이렇게 성경 잘 안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목사라고 해가지고 좋은 자리 줬는데 또 성경을 좀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도 갖다 내려놓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좋게 이제 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좋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 힘도 있으신데 그냥 매번 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예? 너무 좋아요. 제가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 설교는 그렇게 안 하더라. 설교는 그렇게 안 하더라. 제가 그 전날 밤에 청년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냐면, 너희들 정말로 이 유학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배워서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설교 해놓고 지는 조금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능력이 있어요. 돈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만 더 좋은 차를 타도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의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만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이제 헷갈려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멘 잘 나오는 말씀을 하려면 뭐 된다, 이제 될 거다, 준다, 뭐 넘친다, 이제 뭐 흘러 넘친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뭐 이렇게 와 뭐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는데,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데 만족하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돼야, 이 고백이 돼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 잘해 보세요. 기분 나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다 들어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즉시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쟤는 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약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이건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건강 하나님이 안 줘. 어쩌면 나는 건강하지 않고 아주 튼튼하지 않아도 지금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내가 건강하여서 내 마음대로 막 빨빨거리면서 다니고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죄짓고 이런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없어,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좀 없어. 근데 돈이 있으면 나에게 그것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못하러 달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알아쓰라 그러지. 그냥 못하러 달라 그래. 내가 다 준다고 그래요. 왜? 왜냐? 돈은 폼을 잡기가 좋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요, 돈이 좀 있으면서 다니는 게 편할까요? 돈이 없으면서 다니는 게 편할까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교회는 돈이 좀 있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틈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 목말라하고 이 세상에 갈급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자, 나는 목자 아니다. 나는 양이에요. 양. 나는 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좀 긍정적입니다. 선한 사람이야, 순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을 하죠. 예? 하는 그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예? 그런 수준이에요. 양은요, 일단은 잘 안 보여요. 예, 눈이 좋지 않아. 시력이 좋지 않아. 시력이 좋지 않는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귀가 밝아요. 근데 얘는 귀도 밝지 않아요. 그리고 양은 네 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쓰러지면 지 힘으로 못 일어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러면 큰 풀이라도 있어가지고 그 맹수가 이제 오면 이렇게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2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양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소신을 갖고 있어요. 얘가. 양이 소신의 아주 화신이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양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이고 우리 선하고 뭐 이렇게 양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팔레스타인은 양 같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거는 혼자 살 수도 없는 게, 혼자 할 수도 없는 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를 딱 건드렸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목자처럼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양은 목자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그 양이 평탄한 것인데 양이 양들 앞에 서가지고 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날 기억해 보시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된 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눈에 보이고 눈에 듣고 귀에 듣고 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세상적인 거라.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져.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매일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해.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세상의 것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 기도로 신앙이 크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하지만 기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사막에서는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지금 누가 썼죠?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죄인 같은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스토리예요. 다윗이 별로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다윗이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온다는 건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만 쫙 세워놓고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나가서 양을 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참 대단한 게 착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나 같았으면 아버지 진심입니까? 형들은 이렇게 세워놓고 나는 나가서 양 치냐? 확신하냐 이거? 후회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다 나가가지고 양 다 팔아먹고 가출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능력은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 달라, 나한테 힘을 달라,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나타나고 싶으니까. 목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도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양이라니까요.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예수를 떠나면 죽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응답됐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위대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나에게 붙어 있어 이랬어요. 너 나에게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너 나한테 붙어 있어. 근데 우리는 붙어 있는 건 싫은 거예요. 그거 말고 능력을 달라. 능력. 내가 나가서 내가 할 테니까.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돼요. 다윗이요,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꿈꾼 적도 없어요. 비전이 있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좋아지지 않고요, 고생만 엄청 합니다. 그 다음에 레드카펫 깔리고 막 빵빠레 울리고 막 해가지고 막 왕이시여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구박받고, 집에서 형들한테 구박받고, 그러다가 형들이 또 전쟁터 나가가지고 또 심부름하러 갔더니 거기 골리앗 또 때려 눕혔더니 왕이 또 돌아가지고 또 엔게디라는 사막에서 10여 년을 또 헤매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눈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사울을 해결할 수 있을 때 2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해결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 그런데 그렇게 상태가 좋았던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지냈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엄청난 강대국의 왕이 됩니다. 그가 나가면 전쟁을 다 이깁니다.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죄를 집니다. 언제요?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저의 인생의 고난,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해 보여도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위험한 시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인 될 때,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합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울의 사람들이 다 쫙 깔렸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피신을 하고 혹시나 자신을 알아볼까 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연명해 갑니다. 하루하루.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나를 살리셨던 분이시고 또 살리실 것이다. 나는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간증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예수는 그곳에 계셨고 나는 예수로 만족한다. 나의 인생의 어떠한 시간에도 예수는 그곳에 계셨으며 그는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가 나의 목자이므로 나는 진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요것만 해주시면, 요것만, 이번만, 요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 요것만 해주세요. 이번만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뭐 부탁을 안 드릴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과대망상이라요. 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병동에 가면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백혈병에 걸릴 때가 있고, 아이들이 정말 이런 암에 걸릴 때가 있고 하면 정말 어른들 신방할 때랑 애들 신방할 때는 정말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제 어린이 병동에서요, 여러분 정말로 들려지지 않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엄마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요, 어린이 병동에 가면 한 번도 들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부해라는 거예요. 공부해. 공부 안 해? 너 공부할 거야?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들려요.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어린 아이를 찾을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찾은 것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죠. 하나님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새끼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잘못했지만, 네가 지금 범죄하여 나를 피해 있지만 아담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혜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되어버리니까 이 땅의 것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를 나이 40에 부임해 갔습니다. 그래서 부임할 때도 엄청나게 화제였고 제가 그만둘 때도 엄청나게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한 4년 동안을 100개국 넘게 순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어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시키셔서 이제 순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나라를 많이 갔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먹고요, 간식도 먹고요, 또 때로는 야식도 먹고 후회하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거 왜 처먹었나 이러면서 또 나가서 막 걷고 막 이러고 막 어떤 아줌마 뒤로 걷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 살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탑 2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20등 안에도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뭐 애들 앞에서야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근데 전 세계에서 탑 20% 안에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에 2끼를 먹어요. 3끼를 먹고 뭐 간식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2끼를 먹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루에 3끼를 먹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는 하루에 1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인구지만 하루에 1끼도 못 먹는 인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학교에는 여러 아프리카의 나라의 목사님들이 오셨었어요.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오셨어요. 수단은 지금도 가장 핍박을 받는 나라를, 이렇게 기독교인이 가장 핍박을 받는 나라에 전 세계 10위 안에 항상 들어요. 지난 20년 동안 항상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슬람에게 잡혀가지고 폭행을 당하고 겨우겨우 넘어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는요 예수를 믿으면 꽁꽁 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내리면서 온몸에 뼈가 부러진대요. 그런 일을 당하고 수단으로 넘어오신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의사였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진찰하다가 이분이 막 울더라고요. 자신이 의사이면서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찬양팀은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거 많잖아요. 거기는 북 하나 있어요. 그냥 북을 누가 북을 이렇게 두들깁니다. 둥둥둥둥 둥둥둥둥. 그럼 어떤 분이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럼 또 다 같이 찬양을 해요. 또 어떤 분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또 다 같이 찬양해요. 우리 같이 뭐 가사 띄워주는 게 아니야. 막 찬양을 해요. 그거를 우리 뭐 30분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밤을 새고 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느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한 200명 정도 사는 동네인데요. 창문과 문이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뭐 말라리아 맨날 걸리는 거죠. 근데 그래도 중앙에 벽돌을 자기네들이 구워서 하나씩 구워서 싼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없어요. 불이. 그냥 지붕만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통역을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 일어나서 또 찬양을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끝나나 보다, 이제 축도해야 되나 보다 했더니 막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찬양을 하더니 사람들이 다 앉아. 그러더니 어떤 분이 일어나서 저한테 2번째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선교사님 딱 쳐다봤더니 선교사님 도망갔어. 처음에부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내가 안 한다 그럴까 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야? 2번째 이거 뭐지? 뭐 그러면 여기는 잘할 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잘해야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해야지 내가 설교를 이제 통과가 되나? 이게 무슨 생각이? 2번째 설교를 또 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또 앉았어요. 또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불길하잖아요. 아니나 달라 3번째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10시에 시작한 예배가 5시에 끝났어요. 와, 내가 가지고 막 선교사님 잡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그 동네는 여러분 엄청나게 가난해요. 하루에 1끼를 먹는데 그 사람들은 먹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쪄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방아 찢듯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떡같이 그거를 이렇게 굽더라고요. 근데 떡같이 구우면 이렇게 까끌까끌한 그런 빵같이 되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다른 거랑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먹어요. 그걸 하루 한 끼 먹어요. 근데 주일에는 그것을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려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숙소에 가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잠이 안 왔냐면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호주에 있는 사람들, 제가 뭐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들을 가지고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 세상을 다 가진 얼굴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 사람도 내 새끼요, 우리도 내 새끼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첫째한테 해준 거 둘째한테 못 해줄 때가 있고요, 또 첫째한테 못 해준 걸 둘째한테 해줄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못 받은 놈이 더 감사할 때 부모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죠. 근데 많이 줬는데 이것들은 맨날 부족하다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왜 안 주냐 그러고, 여기는 많이 못 줬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면 이건 내가 이게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들께 제가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 신론이었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께 제가 학교를 조금 더 다녔다는 이유로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는 가르치겠지만 오후에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오후에는 한 분씩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수단에서 오신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단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수단에 돌아가 복음을 외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수단에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저 수단에 가서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주의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죄를 짓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줄을 붙잡아요. 그러나 내가 평탄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잊습니다. 내가 진짜일까요? 정말 예수는 나의 주인일까요? 은혜의 한 달을 마치며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